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공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새해의 소원과 기도, 새해의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도에 묵은회를 보내고 소망에 찬 2023년도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한 후손으로서 그 어머니는 수고로이 그를 낳았기에 그에게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나라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출생하였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출생의 이력을 가진 야베스가 어떻게 하여 그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그의 가문에서 귀중한 위치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야베스가 바로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른 소원을 두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경영하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일을 이루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 9절.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헛된 소원을 두고 헛되게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구약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을 두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 지혜로운 왕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새해에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소원을 두고 기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새해의 바른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대상 4장 10절에 하면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소서입니다.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소서. 본문 10절 상반부를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정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소원을 두고 복 주시기를 아뢰었던 것입니다. 한글개혁개정 성경에는 참으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을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받기를 소원하여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행하는 생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와 멸망에 처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중에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적 성탄을 경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장수, 부유, 건강, 유덕, 고정명 같은 오복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기에 참으로 기뻐하고 항상 감사 찬송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순수하고 진정으로 믿는 우리가 현재 주시는 복의 복을 더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행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강론한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이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며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도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런 불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행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순종하여 준행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나에게 복에 복이 더해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역대상 4장 10절에 하면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은 둘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본문 10절 중반부를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소원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역 혹은 지경이라는 말은 거주지, 상속받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가 거주하고 있는 상속받은 땅을 넓혀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하였습니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분배받은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중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였는데 이것은 욕심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에게 이처럼 주어진 환경과 삶의 조건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과 자손과 산업의 번창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시야를 넓히는 생활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세 가지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지역을 점점 넓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과 시야를 넓혀 삶의 영역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광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과 시야는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가 그 좁은 마음과 시야로 자기와 다르거나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거나 다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넓혀 주시기를 소원을 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복의 복을 더 받으려면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 여기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넓혀 너그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과 잘못에 대하여 관대한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배타적이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추세를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관대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관대함과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관대함과 융통성을 가지고 관심과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 얻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서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마음과 시야가 좁으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실족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넓히면 구약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세계가 더욱 넓어집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이 말세지 말의 사람들의 특징을 믿는 자들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가지고서 조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마음이 그냥 너무 좁아져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게 되었으나 괘씸하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 이같이 요셉이 믿음으로 그의 마음과 시야를 넓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베풀며 나누어서 복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에서도 우리는 구성원 간에 서로를 향하여 마음과 시야가 좁아짐이 없이 넓혀서 하나님의 진리 지식 안에서 함께 할 때 진리 안에서 은혜롭고 바르게 영적 건립을 힘써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넓히는 생활을 함으로써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역대상 4장 10절에 하면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은 셋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본문 10절 하반부를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야베스는 주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야베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기만 해도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을 없게 하는 생활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야베스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삶에 환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야베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환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과정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의 세상 생활의 한 특징은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장난과 시험으로도 올 것이지만 우리 자신의 여러 부족과 연약 때문에도 올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고난은 결국에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자녀된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들은 환난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소원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구약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도우사 적군을 진멸해 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갑자기 몸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치료하여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욥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욥기 5장 18절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에게 근심을 없게 하는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질고나 환난 중에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병화와 싸워 이기게 하시며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실제로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 무익합니다. 잠언에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이 세상에는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특권이요 가능한 삶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걱정, 자신의 건강이나 직장에 대한 근심, 교회에 대한 염려 등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며 주어진 역경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우리는 혼란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을 없게 하는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주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하여 새해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 가문의 유력한 자였던 야베스가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행복의 지름길임을 가르치며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생활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신자들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난과 암울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크게 믿고 넓은 마음과 시야로 바라보며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우리에게 복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야베스와 같은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소서, 둘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넷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이 세 가지로 소원을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으로서 새해 믿음으로 영육이 강건하고 행복하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형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